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가대가 3주 쉰다고 하니까 벌써 이학년 일사님 오르간과 피아노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도 갑자기 막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아련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점점 나이가 들어 감성이 풍부해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그리고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각박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헌신과 봉사로 하는 찬송가나 반주 소리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래도 마음을 뭔가 채워주는 포근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더 그리워요.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쟁의 세상을, 이 폭력분의 세상을 멈춰주면 좋겠다. 아마 당시 예수님을 보고 바라봤던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히 비유의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낯익은 것을 통해서 낯선 것을,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 틈새 속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칼리 지브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에서 세베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시인으로 만드는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조각난 것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것,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을 연결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죠. 이승과 내새를 잇는 하나의 고리이고, 목마름을 위한 향기로운 물이 있는 연못이고, 아름다운 강가에 심어진 한 그루 나무이며, 그리고 잘 익는 열매들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그 지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만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십니까? 사실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누군가에게 와,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당신이 왔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알아듣죠. 그렇죠? 와, 그래. 까치가 반가운 손님을 부른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까치가 울더니 당신이 왔네요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까치가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화가 다르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 훗날 이런 문화가 사라진 뒤에 사람들은 그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까치랑 새로운 손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 아마 새로운 손님이 까치를 애완동물로 기르나 봐. 그래서 까치를 먼저 보내서 소식을 알린 게 아닐까라고 하겠죠. 신앙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까치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손님이 온다고 메시지를 전했나 보다. 죄다 틀린 거죠.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야 우리는 그 비유의 비로소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 시는 윤동주의 시가 쉽게 씌어지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는 윤동주를 알잖아요. 그 사람도 알고 그 시도 압니다. 그 시대적 배경도 알고요. 육첩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압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다다미 6개 깔린 그 방에 앉아서 혼자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독립운동한다고 죽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는 이곳 일본에 와서 시 하나 쓰고 강의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뭔가 죄스럽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저 시 한가운데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도 겪어보지 않았고 저 시를 가만히 보면 뭔 소리야? 이러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도 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줄 때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져서 읽었던 그 공동체의 상황, 그 모든 걸 알아야 비유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종종 영적 해석이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해석은 주로 쭉 흘러 저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을 했습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자신의 성경 읽는 게으름을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종 해석들도 성경이랑 전혀 관련 없이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틀리진 않았는데 좀 그런 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답은 뭡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답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강도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돈이에요. 그리고 그 여관방 주인은 사실 교회예요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성경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해석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나요? 너의 이웃은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너의 이웃이야.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이고 심지어 그 원수가 너를 구해줄 거야. 유대인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다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의 이웃은 바로 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인의 네 이웃이야. 그러니 네 이웃을 받아들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던 이야기인 거죠. 다음에 설교할 거니까 이건 잊어주시고요. 자, 겨자씨의 비유를 예를 들어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있고 어떤 이야기를 주님은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죽어서 가는 나라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금덩이가 굴러다녀요. 어디다 써요 그거를. 내가 천국 가면 금덩이보다 꽃이 있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열망보다 어쩌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마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꿈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 나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나요? 사도신경에도 있나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란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저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정권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상징들은 이 사전에 나온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말 나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장 큰 그 백향목 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순을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꽂겠다. 그럼 이스라엘 산에서 그 많은
영광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너희는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백향목 나무처럼 우렁차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물어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저 의리의리한 무언가를, 놀라운 꿈을, 놀라운 세상을, 갑자기 변혁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겨자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풀입니다. 겨자는요 저만큼밖에 안 자라고요 1년마다 시들고 다시 핍니다. 초년생 풀이에요. 겨자는 다들 아시니까. 사실 근데 겨자풀 본 사람도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예수님의 비유는 희한하게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농사 짓지 않으면 몰라요. 겨자풀, 시골에서 뒹굴더 살던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누룩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빵 만드는 가정주부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만이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전 자기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는 사람, 생전 부엌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 생전 험하고 굳은 일 한번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신비가 있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알아듣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낮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봐야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반찬이 없어서 겨자풀 뜯어다가 나물 만들어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고, 멀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 겨자풀 뜯어다가 약초처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겨자풀의 비유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겨자풀의 비유 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가 몰래 자라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쪼로로 연결되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거대한 무언가나 수확도 많이 얻고 막 포도 쌀처럼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쓸데없는 겨자씨 뿌리는 겁니다. 그거 뿌리고 맨날 실망해요. 자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다음 비유를 보면은 그 씨가 나도 모르는 새 자라서 싹이 틉니다. 그런데 싹이 트고 자라나 보니 그거는 겨자풀입니다. 요런 조그마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 거대한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그만 실천과 삶을 통해서 조그만 겨자풀덩이 하나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그 겨자풀에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쉬었다 날아가고 쉬었다 날아가고, 하지만 그 겨자풀은 1년이 지나면 시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 그런데 그 겨자풀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대만큼 엄청나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큼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작은 일상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작은 밥 대접에서 누군가에게 먹이는 게 겨자풀 같은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손잡고 위로하는 그 말 하나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겨자풀 같은 게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야. 작고 작은 씨앗, 보잘것없는 당신들, 당시 지금 천대받고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밀려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겨자 씨앗. 그리고 그 씨가 많은 건 못해도 작은 건 하겠지만 거기에 하늘의 새가 깃들어, 하늘의 새,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서 쉴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같이 해나가자고 말합니다.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됐을 겁니다. 내가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작은 일에도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 사람들만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돼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가복음 지금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쓰고 읽은 시대에는 로마에서 엄청난 탄압과 억압이 있던 시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해도 무서워 떨면서 숨어있던 시절입니다. 그 교회에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그냥 작은 겨자풀 같은 교회야.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쉬었다 가는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크고 놀라운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겨자풀을 만들며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겨자풀이 돼서 이렇게 겨자풀밭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큰 수확을 얻는 밭도 아니고요, 큰 무언가를 얻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풀밭을 이루고 그곳에 새들이, 조그만 새들이 깃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상에서 많은 걸 하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혹여 1년 하고 끝나버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글학교 해나갑니다. 언젠가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렇게 사그러지는 날도 있겠죠. 그래도 그걸로 아름다운 겁니다. 열심히 폴리네이션 가든이라고 벌과 나비가 오라고 가든을 만들었는데 별로 안 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차라리 벌집을 놓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맞아요. 1년 하고 돈이 없어서 또 저 가든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도 1년 사그렀다 쉬는 겨자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가는 작은 일들이 지금 하고 그걸로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겨자풀을 계속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희가 되겠죠. 작은 일 하나 소중하게 여겨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 거대한 나라의 미사일 하나인데, 저 거대한 나라의 폭탄 하나가 우리가 일군 세상을 금방 무너뜨려 버립니다.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궈놓은 꽃밭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쓱 밟고 가버리고 뽑아가 버리면 그 꽃밭은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 같은 거라고. 너희같이 작은, 우리처럼 작은 사람이 심어서 그저 작은 풀 하나 만들어내서 그 안에 누군가의 작은 나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약초가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쉼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애쓰고 노력하며 가겠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다고 실망하지 않고 소홀하다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곳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였음을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겨자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